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 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36번째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로 유튜브 생방송 화면을 켜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구독자 수가 떠 있는 것을 그 화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더가스펠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10명입니다. 네. 100명을 벌써 넘어섰어요. 놀라시지도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50분 정도 되시는데 거의 60명이 상회하는 분들이 구독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미디어 팀 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중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주일 설교 영상을 보니까 러닝 타임이 무려 45분인 겁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45분이나 설교를 했어? 아니, 가뜩이나 어려운 주제인데 성도님들 힘드시게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어? 하고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이러한 설교를 앉아서 잘 들으신다면 물론 잠깐 마음이 외출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대단하시다. 여기서 버티실 수 있으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잘 적응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드러난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껏 숨겨졌던 사실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그 1세기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완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2009년에 한 기독교 영화가 개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회복이라는 영화예요. 한번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여기에도 있으실 겁니다. 그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가지는 주제는 이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가 영화 개봉 당시 2009년이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재건국이 되죠? 몇 년도입니까?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1948년도에 지도상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서 삭제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AD 70년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어온 이스라엘의 나라의 명맥이 언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느냐?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지도상에서 삭제가 아예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멸망당했고 지도상에서 삭제가 되었던 나라가 약 18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세워지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새롭게 건국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2009년에 개봉한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말씀의 근거에서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 이스라엘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얻는 때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로마서 11장 말씀에 근거한 특별함이 이스라엘이 가지는 유일한 특별함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무엇을 더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말한 신비한 비밀,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도 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빅픽처라는 말 아시죠? 빅픽처, 큰 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쉽게 보지 못하는 큰 그림, 거대한 계획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길게 한 것이 이번 주에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한 빅픽처였다면 믿으시겠어요? 무슨 그런 엉성한 계획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아멘. 방금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전에 복음을 믿지 않았던 때를 말하면서 예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이 궁유를 입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아주 완강하게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에게로 흘러가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바울이 말했던 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는 32절에서 이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앞에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어떠한 감옥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불순종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불순종에 갇히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 불순종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의 감옥에 갇히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은 어떻게 실행이 되지요? 차례대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을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셔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이 진리가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신비이자 비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차례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바울은 33절부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 찬양이에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껏 살면서 가장 높이 올라갔던 산은 한라산이었습니다. 해발이 한 1950m라고 하지요. 그때 군목 재임 시절에 이제 해병대원들과 함께 한라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따라가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진짜. 그래서 올라갔어요. 정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내가 높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라산이 좀 완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딱 서게 되면 이 산이 정말 높은 건가? 깊은 골짜기와 계곡을 보기가 어려워서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리산 천안봉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천안봉까지 올라보신 분 있으세요? 네.
네, 있으시네요. 소수가 있으시네요. 지리산은 한라산과 달라서 천안봉에 올라가 보면 야, 이거 진짜 높구나. 정말 깎아진 듯한 절벽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아주 계곡이 깊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게 될 때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방문해서 그 유명하다는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요. 보는데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와, 엄청난 장관. 아무리 사진과 영상으로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자연. 입이 정말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방금 읽은 33절에서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는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은 다 동격입니다. 이 세 개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해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리고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깊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판단을 세워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은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식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지식을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모사가 누구죠? 조언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누가 답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을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원문 성경을 보면 36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죠?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을 알 수 없는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 번역 성경이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세 번역 구절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를 위하여 있다. 모든 만물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왜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과 지혜와 풍성함을 약간 맛보았습니다. 바울이 약간만 맛보았을 뿐인데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와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유 모를 고난을 겪게 되지요. 사단이 격동함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환난을 주지요.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전해요. 너무 욥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위로하고자 그 욥과 함께 며칠의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위로를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욥을 정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왜 친구들의 태도가 돌변했지요? 누구 때문에 돌변한 겁니까? 욥 때문에 돌변한 거예요. 왜요? 욥이 어떻게 했길래 새 친구의 태도가 돌변을 했지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 하고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그래도 너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욥이 범한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대답 왜 온다. 욥이 범한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욥이 하는 말이 맞아요. 욥은 범한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이 죄 지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 죄 지은 것 없어. 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하고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욥기 끝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게 되셨을 때 그때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항변하던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편 3장 4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이제껏 항변했던 자신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지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이제까지 말했고 내가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내가 이제까지 입 밖으로 내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자 자신이 이제껏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시고 지혜롭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약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짧은 지혜와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의 지혜만을 찬양하게 된다.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내가 뭘 성경을 많이 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종류의 높은 마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큰 그림 빅픽처 계획이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효력이 미치지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명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때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완강히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죠.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정말 답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되시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했던 일은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